자,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는 이런 존재야. 너하고 이렇게 함께하고 싶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결코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겠죠.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네, 이 말씀이 참 중요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요즘 보게 되면 우리가 순간순간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조금씩 느껴갑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그분의 말씀과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간혹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건 하나님을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또 하나님 말씀에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병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겠죠. 이런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일 겁니다. 마치 연인들 간에 서로 간에 말을 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 서로 간에 건강하지 못한 관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유혹과 시험이 올 때 금방 그 모습이 드러나고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오늘 광야에서 3가지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깊으신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몇 가지의 시험을 받으시냐면 3가지의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이었고, 두 번째는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 네가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만국을 다 내 것으로 주겠다 라고 하는 이 시험을 예수님이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시나요? 못 이기시나요? 다 이기십니다. 그럼 이 예수님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었을까? 신적 능력과 전지적 전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일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이 뭔가 한번 살펴보죠. 마태복음 오늘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치 여러분 사단이 배려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야, 배고프니까 떡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얼마나 위해 주는 말씀 같으세요? 얼마나 참 보기 좋은 말씀 같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히려 사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사람은 떡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몸에 먹을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 얘기죠.
자, 몸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 또한 필요하다. 그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바로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의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은 그런 내용이에요. 시편 91편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환난과 재앙과 대적으로부터 건지시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사단이 지금 한 부분을 탁 따와서 이 상황에다가 집어넣어서 예수님에게 마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너를 건져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시험케 만들죠. 여러분, 이단들이 참 이런 짓 많이 합니다. 자신들의 교리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딱 갖다 붙여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시스템과 어떤 교리와 어떠한 상황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덧붙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오늘 그와 같이 사단이 이 내용, 전체적인 내용을 다 배제해버리고 한 부분만을 따와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만듭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을 시험케 되는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이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귀가 내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고 절만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라고 사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시험을 통쾌하게 그리고 보기 좋게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시험을 이겼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4절과 7절과 10절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4절과 7절과 10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여러분, 반복되어서 같이 나오는 구절이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오, 대단하십니다. 역시 탁월하세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따로 여러분 뭔가 계시를 받은 게 아니죠. 신적 능력과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시험을 이기신 게 아니라 바로 무엇을 가지고 계속 지금 말씀하시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또 이것을 방해하는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봤더니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록된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비결과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그리고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똑같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뭘까요? 역시 탁월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사단이 왜 이 단어를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꾸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 사건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마귀의 권세를 심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그걸 지금 누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금 방해하기 위해서 어떠한 단어를 쓰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를 거부하게 만들고 신적 존재로만 남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인 거죠.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왔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온전한 제물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같이 배도 고프시고 아픔도 겪으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시험을 당하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지금 뭘 보여주고 있고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유혹과 시험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된 말씀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고자 이 시험 가운데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신적 능력을 가지고 이 시험을 이기신 게 아니라 바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호세아서 말씀 보죠. 호세아 4장 6절 말씀 띄워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철저하게 잊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철저하게 잊어버리고 배척하고 이 말씀을 무시하면서 지식이 없어서 엉뚱한 길로 가버립니다. 바로 우상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골라, 그리고 그 우상 가운데 몸과 마음과 삶을 뺏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엉뚱한 길을 가게 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지식이 없어 망했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 그분이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말씀을 줘도 이걸 보질 않고 이걸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망했다고 합니다. 엉뚱한 길을 가게 되었던 거죠. 그럼 이 말씀이 대체 뭐길래, 이 말씀 대체 뭐길래,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길래 성경에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성경에서는 곳곳마다 말씀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몇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힘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어디서 영생을 얻는다고요? 성경에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비결을 알게 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어디에 있다? 요 말씀에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시고 살아있으며 우리를 찔러 쪼개고 판단하는 근거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 수 있는 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어디 있냐? 바로 말씀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있는 지혜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바르게 함과 책망과 유익함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말씀에 있대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내 어두운 길을 갈 때 내 등을 비추어서 내가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걸어야 되는데 말씀이 마치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는 것은 바로 말씀밖에 없다. 마지막으로요, 119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아멘.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래요. 왜요?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비결 가운데 이 말씀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유혹과 시험 가운데 이것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존재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른 걸 말씀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이겼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대단하시군요. 혹시 읽지 않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중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안다고는 하지만 정작 이 말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이상하죠? 이게 우리 신앙의 이중성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다른 설교들 많이 보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건 왜 안 보세요? 수많은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는 듣는데 왜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건 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다 문을 닫고 망해가고 있다고 하죠. 유럽의 교회가 망해갔던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망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옛날 이야기 취급하면서부터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말씀에 관심이 없고 더 이상 말씀이 중요한 가치로 먹여지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몰락의 길을 겪고 있는 유럽의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도 지금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혜련 씨 혹시 아세요? 개그우먼 조혜련 씨? 모르시는가 보군요.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 방송에 많이 나오시죠? 이분이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남묘호랭개교라는 혹시 종교를 아십니까? 아세요, 여러분들? 거기서 혹시 왔다 가보시? 네. 이 남묘호랭개교라고 하는 일본의 한 종교인데 여기에 심취해 있다가 어느 날 성경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에 대해서 많이 또 같이 활동하시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은 연예인들에게 또 읽는 모임들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조혜련 씨인데, 이 조혜련 씨가 몇 년 전에 그때 개종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른 종교에 빠져 있다가 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진짜 진리인 걸 알겠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안 봐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조혜련 씨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나는 이걸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진리를 알게 되었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철저하게 옛날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자신의 상황과 비유에 맞춰서 자신에게 위로만 줄 수 있는 말씀들을 따와서 그걸 가지고 마치 부적처럼 쓰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절실히 알 수 있는 건데,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고 시험과 유혹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져 있단 말이죠.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영화 중에 한 영화가 있는데 곡성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곡성 모르시는군요. 늘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느라고
영화를 못 보셨어요. 곡성이란 영화 중에 여러분 되게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이게 무슨 말이죠? 무엇이 중요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또 하나의 대사가 있습니다. 현혹되지 마소.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면 현혹이 되고 현혹이 되면 무엇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중요한지 모르면 현혹이 되어 엉뚱한 길을 가고 현혹이 되면 말씀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을 잡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비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비결은 바로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D.L. 무디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D.L. 무디 목사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을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공감하세요, 여러분? 지식을 위한 책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어가는 변화를 위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은 신앙의 참고서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놓을 수 없는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변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변화, 내 인생의 변화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줍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분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에 눈과 귀를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영화교회 온 성도님들의 믿음과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